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느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탄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익숙할수록 더 조심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익숙함이 복음의 깊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차분히 읽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 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낮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물론 천사들의 찬송은 웅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그 영광과 평화가 시작된 자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일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세상의 중심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가 가진 권세는 그의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의 명령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만 읽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황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배경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권력의 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자리를 기다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특별한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비춰지지도 않고 축하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를 보십시오. 구유는 아시다시피 말들이 먹이를 먹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출발점이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출발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압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오셔서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구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고 건드리시는 조용한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과연 이처럼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시면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큰 기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대상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별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두려움을 먼저 다룰 때가 많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는 일은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주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면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심은요,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그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된 소식입니다.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날마다 수정하시고 날마다 바로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은 따로따로 분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천군 천사의 찬송이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비로소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려 할 때가 많죠. 먼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사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낮은 곳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쳤던 성탄의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방식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중요해 보이는 자리를 기다리느라고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를 날마다 삶으로 맞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못자국 나는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셔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하루 앞둔 새벽에 은총을 구하며 엎드리오니 사모하는 심령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